읽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한 주간 말씀 잘 붙잡고 인도받고 계시죠? 네. 우리 심령 속에 많은 것들이 박혀지고 뿌리내리고 또 체질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왜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 각인돼 있어요. 잘못된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구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잘못된 것이 각인돼 있다니까요.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다른 게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완전히 인간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을 심었냐? 하나님 아닌 나를 심어버린 거예요. 나를. 그렇죠? 나를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 중심의 것이 각인돼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대가 개인주의가 돼 버렸어요. 이기주의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살리고 하는 그런 것보다 내가 살면 남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창세기 3장. 그렇죠?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완전히 시대가 발전할수록 물질이 세상 속에 사람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인 것처럼 사람 속에 완전히 각인돼서 이것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그렇죠? 물질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여 다니고요. 그렇죠? 삶이 자꾸 잘못된 것이 이 속에 각인되는 불구하고 모르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복음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가지고 이 잘못된 각인을 바꾸라고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잘못 각인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죠? 잘못 각인되어 있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려야 된다니까.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각인돼 버렸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완전히 성공이라는 것을 놓고 사람들이 그냥 쫙 물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내 자녀도 일로 내몰고 있다니까. 그게 얼마만큼 이게 심각하냐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할 정도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진짜 이 시대가 점점 감행할수록 우리 후대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공부에 성공했어요. 어떤 인물이 나올까요? 남을 배려도 못하고 남을 포용도 못하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후대 놓고 렘넌트 놓고 기도하고 저들 놓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뿌리 내리게 하게 만드는 게 정말 우리의 사명이고 축복인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각인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 각인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이것 중심으로 내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자꾸 뭐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장한다니까, 포장. 여러분 자꾸 포장지를 뜯어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포장지를 뜯어내야 된다니까. 그래야 뭐가 바뀌냐? 각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포장 속에 살고 있어요.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지 않으면 이 포장지 뜯어지는 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속에 잘못된 각인이 하나하나 치유되고 바뀌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유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충격요법. 완전히 충격을 줘가지고 각인을 바꾸는 거야. 그렇죠? 세월호처럼 그 아이들이 세월호 충격을 딱 받고 나니까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도 거의 문제가 와 있는 거지요. 너무 충격이니까. 그러니까 완전 그 사람 속에 각인 뿌리채리 확 바뀌어버리는 거지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꾸준히 말씀 가지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포장지를 뜯어내버리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만들고 돕는 거죠. 그럼 우리 어딜 택해야 될까요? 충격요법은 금방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우리는 꾸준히 주의 말씀 가지고 나의 잘못된 각인을 복음으로 바꾸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세상에는요 잘못된 것이 각인됐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 뿌리 내려 있다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각인 속에 잘못된 것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요. 그게 결국은 뭐냐? 우리가 12가지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 문제 속에 바르게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 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안 되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내 속에 이 각인이 안 바뀌니까 이것 때문에 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3단체가 명상운동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다 뒤바꾸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명상운동에서 사람을 뒤바꾸자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 결국 나를 찾아야. 나를 찾자. 그럼 하나님 없는 나를 찾아버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에서 날 찾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완전히 더 뿌리내리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삶을 하나하나 틀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로 뿌리내려졌어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완전히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그렇죠? 문화라는 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문화래. 그렇죠? 우리 다윗이가 아까 뭐라 했냐면, 엄마 내일 그 찰흙을 가지고 미니어처 만들어 가지고 뭘 하냐? 제사상 만든대. 제사상. 선생님이 그걸 가져오라 그랬대. 그걸 한다고. 그래서 다윗한테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 얘가 의아한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럼 반대손이 그랬거든요. 야,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은 거니까 만들어도 돼. 그죠? 그게 문화라니까, 문화. 그러니까 조용히 파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진짜 우리가 그래서 그랬어요. 다윗아, 그것 때문에 선생님 빵점 주면 빵점 맞으면 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얘가 그래요. 퇴학당 어떻게 퇴학당하냐면, 그럼 퇴학당하면 된다 그랬어 제가. 그러니까 걱정이 심한 거죠.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학교 문화다 보니까 왕따 될 수밖에 없는 문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내 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래 맞아 문화니까 뭐 한번 해봐. 이러다가 아이들을 그 속으로 자꾸 막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얘기했다니까. 10계명 얘기했다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어. 그렇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세상의 문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파고 들어오는 그 부분들을 정말 기도하고 이 부분들을 우리도 자꾸 복음으로 바르게 보고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냥 문화라고 해놓고 덮어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문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바른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 이걸 뒤바꾸는 길은 말씀을 각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내 인생이 뒤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되, 복음으로 모든 답 난 내 인생은 이제 말씀으로 내 인생에 하나하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 축복을 좀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잘못된 각인과 잘못된 뿌리가 결국은 내 인생 개인에게 잘못된 체질로 완전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체질로. 이게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뭐가 돼버렸어요? 운명이 돼버렸어요. 운명이. 이게 내 인생에 뭔가 모르는 올매에 붙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돼버렸다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그치요? 세상에 올매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운명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 개인 자체가 하나님 없으니까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아닌 누가 붙잡고 있냐면 마귀가 그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마귀에 붙잡혀 사는데 마귀에 붙잡혀 사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아니, 나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누가 주인이냐? 사단이 주인이라. 그렇죠? 사단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한 우상을 자꾸 섬기게 만들어요. 우상을 자꾸 섬기게 만들어요.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예요? 또 나라니까, 나. 그렇죠? 마귀는 너로 살라 그러고, 너로 살 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니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뭘 강화시켜요? 하나님 없는 나를 강화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 속에 이게 감사로 누려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잘 안 되지만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내게 들려지고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정말 세상에는요, 이런 말을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알고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 늘종교 성도님 모든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 인생에 나로 살다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내 인생의 이 마음의 병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울한데 뭐, 그렇죠? 내가 답답한데 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에서 왕따 당해서 와가지고 외로움을 딱 토로할 때 여러분 육신적인 것으로 아이들에게 자꾸 치유해 주지 말고요, 육신적인 것도 보듬어 주지만 그 아이 속에 마음 속에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을 딱 심어놓지 않으면, 그렇죠? 이 아이 흔들려 버린다니까.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돼버려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에 문제가 오면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조금 세상 사람 볼 때 이상하더라도 아이들 앞에 바르게 얘기해주세요. 바르게.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외로움과 답답함의 병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창세 3장 이후에 찾아온 게 처음에 찾아왔다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 삶의 정신은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진짜 우리가 기도할 거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진실 딸 요즘 계속 SNS 난리예요. 야, 근데 그 자살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라. 할머니하고 갈등이 있다, 뭐 했다, 막 말이 많은데 그 할머니도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그렇죠? 크리스찬 아닙니까? 근데 글을 읽어보니까 진짜 이거 유 목사님 옛날에 했던 말 딱 맞아요. 진짜 저 자녀에게 바른 걸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그 어머니 죽었지요, 삼촌 죽었지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버지 죽었지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 속에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 충격이 와버려가지고 이 각인이 뒤바뀌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우리가 우리 후대와 내 자녀에게 바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진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인생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 여러분이 증인되어져서 많은 후대 속에 또 여러분 주변에 사람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삶에 체질되어 있어요. 체질되어 있어요. 이게 내 체질이라. 우울하게 사는 게 내 체질이라. 그렇죠? 요즘에 그 효린의 민박해가지고 또 난리예요. 그거요. 한번 아이유랑 한 번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또 거기 또 찾아가네. 힐링이라고, 힐링. 우리 이효리 씨가 안주 요가의 중요한 전도자가 돼가지고 요가 가지고 사람 힐링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요. 우리 인생 속,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바른 복음 가지고 승리한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인생은 육신적인 문제 속에 올 수밖에 없어요. 혹시 육신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결과니까요. 내 개인과 삶과 가정과 현장 속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 사는 게 지옥이라, 지옥. 그렇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가정 가문에 흐르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가문의 저주를 끊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의 가문의 문제를 바르게 발견하고 그 가문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렇죠? 어떻게 끊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아니요. 찾아내버리면 내 말씀을요. 그죠?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좀 있습니다. 말씀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이 12가지 문제 속에 결국은 어느 누구도 자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목사인 저도 복음에 싹 놓쳐지면 이 12가지 문제 속에 싹 빠져들어버려요. 나도 모르는 밑에 묶여있던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일로 싹 흘러간다니까. 근데 희한하고 웃긴 거, 재밌는 거,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그 부분은요, 내게 밀려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은 내 모습 속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자꾸 붙잡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뒤바꾸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말씀이 각인돼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하는 걸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 62가지 삶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 삶이 이게 회복돼야 돼요. 62가지 삶이 뭐예요? 여러분 이 부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강단 말씀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62가지 삶을 통해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뭐하냐? 각인시켜 버리세요. 말씀을 찾으라니까 하나씩.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랑 62일만 집중합시다. 62일만. 저랑 62일만 집중합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씩 가지고 매일매일 저랑 포럼하고 많은 시간 말고 10분씩만. 그래서 내 인생에 이 잘못됐던 이 부분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내 인생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네 인생의 참 신이라고 말씀을 자꾸 주시거든요. 결국은 내 인생의 중요한 복음의 언약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그렇죠? 근본을 뒤바꾸는 21가지의 삶. 그렇죠? 이건 내 인생의 근본이라.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근본을 뒤바꾸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무엇으로 결론 나야 되냐면 결국은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그렇죠? 왜? 세상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문제로 내 인생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21가지 이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1가지 찾자고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죠. 여러분 이게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 진짜 내 인생이 138로 끝났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내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일을 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냐거든요. 그렇죠? 체질되어 있냐거든요. 결국 이걸 통해서 15가지의 삶이 이 안에서 뒤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해 놓고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 제가 이게 얘기 안 하는 이유, 여러분 요거를 찾아보시면 메시지 다 나오니까 여러분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찾아보세요. 이것도 숙제라. 그렇죠? 숙제라.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21가지의 삶을 놓고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이 무릎 꿇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 인생에 신앙의 근본을 뒤바꾸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근본을 뒤바꿔야 돼요. 제가 이 안의 내용을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딱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찾아보세요. 그치요? 어려운 거 아니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사역자들한테 알려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인터넷 딱 들어가면 21가지의 삶에 대한 부분 쭉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짜 복음 안에서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시작해 보세요. 혹시 내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나랑 팀이 되자라고 해요. 팀. 그렇죠? 이 근본을 바꾸고 60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나랑 포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포럼도 중요한 거라. 나와 똑같은 상대와 포럼하면 큰일 나요. 그치? 그럼 나와 똑같이밖에 안 돼요. 닌 나랑 마음 맞아, 닌 쌤쌤이야. 이 포럼은 그 포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짜 나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신 응답을 놓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과 만남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진짜 포럼이 돼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 지나가기 전에 제가 따져봤어요. 그분하고 11, 12, 13, 11, 13 아니죠. 10, 11, 10이잖아요. 그러면 30일씩 하면 2달이면 끝나. 10, 11, 그렇죠? 12월이면 끝나. 그래서 그러면 올해 가기 전에 우리 이거 합시다 그랬거든. 때마침 그분이 새벽기도 나와. 그래서 감사했어요. 성령이도 받아들였어요. 제가 오늘 말씀 붙잡고 갔더니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의 응답을. 그렇죠? 두 번째, 결국은 이 부분을 빨리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천천히 꾸준히 지속으로 가라니까요. 그렇죠? 이거를 빨리 찾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천천히 꾸준히 가시라니까. 제가 이거 나왔을 때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랑 했었어요. 이걸 일주일에 3개씩.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일주일에 3개씩만 가지고 묵상해도 너무 많은 은혜가 있대요. 일주일에 3개씩만 다 가지고도 묵상해도 이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풍성해지는지, 말씀을 찾아 누리라는 게 그 말이라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 인생의 천명이 뭐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인생의 천명이라는 게 여호수아 메시지거든요. 1장 1절로 9절.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에게 주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니까요. 그러면 지금도 저 무너져 있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깃발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하나 찾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내 인생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예배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5가지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5가지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지금 계속 목사님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아시니까. 내 인생에 진짜 감사가 있냐?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진짜 감사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었다.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내 인생에 감사하면 찾아지는 게 뭐냐면 반드시 말씀이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의 끝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딱 왔다. 문제 놓고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지? 딱 찾았다면 그래 오래된 거구나.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 치유하실 건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찾아졌다. 그럼 그 부분 끝나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자녀에 대한 문제가 다 와요. 그러면 그 자녀 문제 올 때마다 제가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착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나쁜 것이 딱 올 때는 제가 막 낙심해요. 제가 왜 그럴까 막 이래요. 근데 제 인생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쟤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짓이 보일 때마다, 이상이 보일 때마다 제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냐? 그렇지, 제가 생길 때 주신 말씀, 제가 태어날 때 주신 말씀, 내 주신 말씀, 제 평생의 말씀이 저한테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자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뭘 얘기하느냐? 그 말씀 갖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 갖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가 탁 오면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응답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 뭘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 했어요. 말씀의 검. 우리 인생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검을 주신 게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뭐 하는 거라고요? 집중하는 거라. 집중. 인생에 감사가 찾아지고 말씀이 찾아지면 내 인생은 정말 기도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거라. 그러면 그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과 모든 게 다 나와버려요. 그러면 내 삶은 뭐가 돼요? 그 말씀을 통한 뭐가 돼요? 치유가 되기 때문에 들뜨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받은 치유는 그 사람에게 또 찾아가게 돼 있어요. 자꾸 그 사람을 만나야 돼. 왜? 그 사람이 날 치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얘기 들어줄 거니까. 자꾸 사람을 찾아간다니까. 그런데 말씀을 찾은 사람은 문제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참고고 하나님에 무릎 꿇고 뭘 찾냐?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왜? 참 신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내 인생의 진짜 치유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라. 여러분 진짜 치유가 2017년도 가기 전에 있기 바랍니다. 진짜 치유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사람 만나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은혜가 이거야. 난 내 자녀 놓고 고민했는데 이것에 응답을 주셨어. 내가 이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 그 응답이 뭐냐? 말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은혜 안에서 바른 복음 가지고 참된 치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내 인생은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번째, 반드시 내 삶이 뭐와 딱 맞냐? 하나님이 시대에 흘러가는 그 흐름의 말씀과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이렇게 균형 잡힌 삶으로 딱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서 응답으로 누려지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누려진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말씀 찾아내는 겁니다. 진짜 내 인생에 감사한 말씀이 있냐? 진짜 내 인생에 내 평생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내 메시지가 있냐? 진짜 난 집중할 이유가 있냐?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그래서 성경도 보란 이거 그거예요. 그렇죠? 보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에 하나하나 집중될 때 하나님 내 삶의 근본을 뒤바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본을 뒤바꾼다니까. 그럼 3번째 뭐냐? 결국은 내 인생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주신 업이 있어요. 그렇죠?
학업이든 직업이든 주부의 삶이든 모든 삶이든 업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업 속에는 하나님 분명한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업을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 인생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을 살리는 비밀이 뭐예요? 그게 7가지 달란트 발견하는 거라. 유대인들은 쉐마, 토라, 탈무드 가지고 인생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근본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은 세상의 위인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상의 위인이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해요? 렘넌트 7명을 얘기를 하는 거라. 그렇죠? 세상의 유대인들은 세절기를 갖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절기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그렇죠? 니들은 성공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공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바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바른 치유에서 오직 재창조 유일성 영답 누리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첫 번째, 렘넌트들이 세상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연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위인을 참고하지만 우리는 렘넌트 7명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계속 내가 얘기하거든요. 야, 니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 모델 한 명 삼아. 모델. 성령의 인물 중에 모델을 한 명 삼아서 그 모델을 계속 연구해 보라니까 제가 얘기하거든요. 저는 여호수아를 연구하고 있고 지금 요즘에 느헤미야 연구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렘넌트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정말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메시지와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렘넌트 가지고 그 아이에게 계속 얘기해 주게 돼 있다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죠? 세상의 위인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세절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 우리 애들이 예배와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 가지고 뭐 하도록?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를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바른 내용을 가지고 살리고 해방주고 소망주는 그 속으로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 속에 중요한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계속된다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 바른 복음의 말씀 가지고 성공하라 안 해도 성공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찾았죠. 진짜 성경의 인물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의 응답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내 인생에 생을 걸고 드리는 게 예배와 기도지요. 그럼 당연히 내 삶 속에 반드시 따라올 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오직이 찾아온다니까. 그렇죠? 아, 그래, 나 이것 때문에 사는 거구나. 그 오직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내 인생에 뭐가 찾아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하나 복음의 응답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 넣을 수 있도록 딱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틀린 방법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에 뭐가 된다고요? 재창조의 응답이 돼서 반드시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축복으로 인도가다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결국은 네 번째, 근본이 바뀌고 내 삶 속에 예배 회복되어지고 내 삶에 주신 하나님 축복을 찾아 누린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삶의 삶, 그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여러분, 세계복음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고요? 9가지를 갖고 살아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찾아서 누리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현장에 사람 딱 만나면 사람이든 모든 거든 반드시 이렇게 보세요. 그 사람의 과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오늘이 있어요. 현재 미래가 있다니까.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오늘만 보고 그 사람 바빠지면 실수할 수 있어요. 뭐 봐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과거를 봐야 돼. 그 사람의 오늘과 미래를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두 번째 뭐냐? 이걸 볼 수 있어요. 아, 내 윗사람이구나. 그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랫사람이구나.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가는 옆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결국 인간관계 성공하는 길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과거도 모르고 오늘만 알아서 그 사람을 무조건 집어넣어 버리면 큰일 나지.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이 진짜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삶이 회복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넓이, 높이, 깊이를 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넓이, 높이, 깊이를 알아야, 그렇죠? 위, 아래, 옆을 알아야,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야 복음의 안에 풍성함이 있음을 알아요. 그 사람을 볼 때도 반드시 여러분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해요? 결국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현장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축복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내 인생이 성공하려면, 그렇죠? 내 학업과 내 삶이 진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성공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20가지 전도 전략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20가지 전도 전략. 그 첫 번째가 뭐예요? 5가지 기초. 5가지 기초. 그렇죠? 내 인생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복음 가지고 살리는 팀 사역, 내 가정이 말씀을 나누는 미션홈, 내 가지고 있는 업이 하나님 앞에 성공되는 전문 사역, 진짜 내가 있는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지교회. 여러분 이 5가지 기초는 아주 중요한 거라. 저희 목사님이 요걸 하고 계세요. 5가지 기초 지금 쭉. 여러분 요 5가지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지교회까지. 아마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야 아마 이거. 근데 여러분 속에 반드시 성공하려면 이 부분은 알고 기도하고 있으셔야 돼. 아, 나 저거 모르겠어. 그냥 덮어놓으면 안 된다니까. 이 62가지 삶은 그냥 덮어놓으시면 안 돼. 아, 나 모르겠어. 그냥 저 사람만 알으면 돼. 이러면 이건 나이 어린 아이든 연세 많으신 분들이든 이 부분 덮어놓으면 어느 날 여러분 속에 이 각인된 걸로, 제가 음파 거기서 들었던 그 원장처럼 똑같아요라는 말을 들어요. 왜? 그 사람의 옛날 가지고 있는 각인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아세요.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대. 그렇죠? 그 말은 뭐겠어요? 옛날 어린아이가 똑같대요. 더 중요한 건 내 모습이 내가 싫어하는 엄마 모습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도 닮고 생각도 닮고 삶도 닮아버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 이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날 머리가 왜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나이 늙고 어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속에 집중돼서 이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덮어놓으면 안 돼요. 어렵다고 덮어놓을 건 아니라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 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협에 쓰고 이렇게 쓰면 요걸 하나씩 같이 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목사님도 하시지만 우리가 같이 응답을 찾고 고민해보는 그런 축복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응답 속에 있는 거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올해 넘어가기 전에 우리 늘종의 모든 성도님들이 62가지 삶 속에서 말씀을 찾아서 2013년도에 2018년도에는 이제는 이거 넘어서 이제는 더 큰 응답 속으로 진짜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는 축복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5가지 기초라.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현장까지. 그렇죠? 두 번째 뭐냐? 요걸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이 어디서 끊겼는지 여러분 잘 점검해서 훈련이 끊겼으면 훈련을 회복하세요. 그렇죠? 이 5가지 응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지금 5가지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1차 합숙, 저희 목사님 하시는 거. 1차 합숙이 뭐냐? 인생의 개인이 그리스도로 담나게 만들고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담나게 만들어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 합숙이에요. 아,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니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아, 이제 내 인생은 진짜 하나님 주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세계복음화 내 인생의 모든 거구나 라고 담내는 게 합숙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팀 합숙은 뭐예요? 야, 내가 복음 가지고 살았더니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막 살아나. 근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누가 있다고요?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팀 합숙이에요. 아, 이제는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삶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중직자로 70인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역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70인 훈련이에요. 성경을 뭐로 봐야 되겠구나? 전도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구나.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게 70인 훈련이에요. 그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제일 중요한 1차 합숙과 70인 합숙을 하고 계세요.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전도의 관점으로 풀도록. 그래서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해요. 원래는 전체를 되는데 짧은 시간이니까 어떻게 푸는지를, 어떻게 보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끊겼는지 여러분 훈련이 있으면 그 끊긴 훈련부터 계속 하셔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70인 2차가 있어요. 옛날에는 반드시 한 사람 데리고 해외 갔다 와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뭐 하냐? 한 사람 데리고 전문 사역 훈련 가는 거야. 아,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전문 사역은 치유야. 치유. 내 정신 치유야. 아, 내 사장은 가정 사역이야. 아, 내 사역은 후대 사역이야. 대학 사역이야. 내 사역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맞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훈련시키는 같이 1박 2일 동안 같이 집중하고 진짜 내 인생의 복음 앞에 내 전문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답을 내는 시간. 그러면서 뭐냐? 마지막 전도 합숙. 전도 합숙은 그야말로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뭘로 쓰임 받겠다? 나는 죽어도 전도를 하겠다. 유언도 쓰는 겁니다. 유언도. 내 인생의 문제도 다 집중하면서 일주일에 집중하고 다 써보는 겁니다. 현장도 보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의 전도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계속 있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요 응답을 계속해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화요 집회예요. 화요 집회 딱 가시면 제일 첫 번째 전도 전략 회의를 해요. 제일 먼저 전도자를 모아서 메시지를 주세요. 그 다음에 전도제자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70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션원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치유 메시지가 있어요. 요 5가지 기초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게 화요 집회라. 여러분, 그러니까 화요 집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모여서 은혜 받았다는 차원이 화요 집회가 아니에요. 이 복음 운동을 계속 일으켜가게 만드는 게 화요 집회라. 그 안에 5가지 기초의 훈련과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도하면서 훈련이 끊긴 분들은 훈련을 회복하고 말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훈련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가기 전에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메시지 해보니까 저건 나랑 상관없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하지만 어렵다고 여러분한테 제가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들으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 화요 집회 가시면 정말 어이없는 일도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자리 잡아놓으면요, 목사인 내가 자리 잡았는데 평신도 가서 앉아 계세요. 목사님이 우리 저거 메시지 듣고 왔다가 일어나라도 막 욕해.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라도 저 메시지 못 알아듣겠다 하지 마시고 그 바람 속에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하세요. 세 번째 뭐냐?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된 다음에 5가지 이 응답을 지속하기 위해서 5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5가지 시스템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전도학교예요. 전도학교. 그렇죠? 이 전도학교는 뭐냐? 그야말로 진짜 복음의 바람을 계속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 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는 신학원이에요. 신학원. 전도학교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계속 확산되면 그 속에 숨은 제자들이 일어나면 그 제자들 따로 모아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메시지 두란노 서원에 나왔던 따로 제자를 불러서 2년 동안 집중했다는 메시지가 신학원이에요. 그죠? 이젠 그게 바뀌어서 지금 집중신학원으로 된 거라. 그다음에 뭐 했어요? 그걸 넘어서 선교사 훈련이 있었어요. 선교사 훈련은. 그죠? 지금은 이제 그거 단계를 넘어서 집중훈련 속에서 나온 제자들 따로 불러서 또 다른 훈련 시켜요. 지금 미션 훈련, 사역자 훈련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 파송 훈련이라 3단계가 있어요. 흐름이에요. 선교사 훈련을 넘어서 뭐가 있어요? 이제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사명 가지고 누리는 RTS 신학교예요. 신학교. 이거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치요? 자료를 모으고 응답받는 RU. 지금 미국에 현장 가보니까 미국의 목사의 응답을 가지고 제대로 신학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 남미 완전 비어있대요. 진짜 그들 살려서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게 5가지 시스템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알아만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딱 들으셨으면 이 부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기도들 다 버리세요. 사람 갈등 다 버리고 내가 진짜 2018년 되기 전에 이거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뭐 응답받는 전도하겠네 하시지만 진짜 내 인생의 근본 딱 찾아보세요. 그렇죠? 하루 하든지. 그래서 안 되면 진짜 포럼 해보라니까 같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4번째 5가지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 비전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 엘리트 병들어 있어요. 치유사역, 문화사역. 그렇죠? 이 병든 현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민족 교포.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진짜 이 응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응답의 힐링.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제 그 응답이 또다시 이것이 발전됐다니까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 속에 있는 삶을 축복을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인생의 응답을 누리시되 앞에 걸 봐야 돼.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요?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내 속에 박혀 있어. 이걸 빼내서 뒤바꾸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바꿔야 된다니까. 결국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찾아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왜 다른 신 두지 마. 섬길 거 없어. 내가 니들의 주인이니까. 그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보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 위로부터 성령 충만하고 살아. 그래서 그 일에 뭐 하라고요? 내 삶을 놓고 조금만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크게 써가지고 하나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 2017년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고 하세요. 남은 시간, 집중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남은 2017년 지나가기 전에 그래, 내가 10월 달에는 내가 새벽기도 집중하면서 찾아봐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진짜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 찾아봐야 되겠구나.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응답과 맞물려서 감사한 게 11월 며칠이죠? 10일인가요? 그렇죠?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가 지금 뭐 한다 그랬어요? 집중신앙을 한대요. 야, 이것도 기회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때를 맞춰서 진짜 4주간 집중해 봐야 되겠구나. 간증자들 메시지 듣고, 간증자들 간증 듣고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내가 한번 집중해 봐야지. 결단하시라니까. 마음속에 결단보다는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지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움직여져야 돼요. 왜?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응답으로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진짜 응답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 기간을 4주를 여러분 삶 속에 완전히 찾으세요.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이 집중의 신을 가지려면 나의 부분 속에 가장 회복될 게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함께 뭐가 회복되냐면 반드시 훈련이 회복돼야 돼요. 요건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멸종계 성도님들도 믿음 안에서 조금씩만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서 이 부분을 회복해서 응답으로 자꾸 찾아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추석이죠, 추석.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흑암을 딱 TV에서도 얘기하는 그 주간이에요. 차례 지내는 거 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요 기간이 여러분 가정에 흑암을 꺾는 그런 캠프의 축복이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 이번 한번 뒤바꾸겠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니까. 캠프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스케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흑암을 꺾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번째,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 목사님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우리 렘넌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걸 이루는 진짜 기도팀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집중에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나와 함께 이걸 누릴 수 있는 팀을 허락해달라고. 그렇죠? 팀을 허락해달라고. 혼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랑 함께 할 팀을 붙여달라고. 그렇죠? 이번에 우리 3부 때 메시지 드렸죠. 오직 그리스도 증인의 팀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 팀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훈련 놓고 기도하고 추석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 놓고. 목사님이 추석 캠프 추석 때도 훈련 있으세요. 그 다음 주 또 있으세요. 그 다음 주 또 교육자 수련 있으시고 그 다음 주 또 합숙이야. 그러니까 연일 4주가 계속 합숙을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저한테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떻냐? 그래서 네, 교회 참 좋은데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제2복음운동의 주역이 되자는 이 말씀을 연초에 딱 붙잡고 선포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제2미션 현장 됐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인정 끝났어. 한마디로. 그래? 정말 우리 신기한 거 아니니? 전 신기했다니까요. 이 말씀 붙잡았는데 저희 목사님이 딱 이 말씀 그대로 제2미션 현장이 돼버렸어. 저는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아니, 그쵸? 놀랄 놓자니까 유목쌤을 짠 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그쵸? 아무 팀하고 짠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말씀 그대로 응답이 왔다니까요. 올해의 응답은 그것만 가져도 큰 응답이에요. 저희한테는 정말로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럼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7현장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제2 RUTC 운동은 7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이 뭔지도 또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 기도해야 되니까. 아니 뭐 알 게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멀리 왔다는 얘기 아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 너무 멀리 흐름과 너무 동떨어져 왔다 생각하시면 돼. 그렇죠? 너무 동떨어졌구나. 여러분 그 응답이 내게 없더라도 그 응답 속에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제가 그 7현장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인가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제가 새벽에 탁 갑자기 눈을 떴는데 제 내리 속에 뭐가 탁 떠올랐냐면 복지 이게 떠올랐어요. 복지가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저 유치원 목사님은 메시지 듣고 저걸 실천하다가 갑자기 노숙자 막 응답이 받았다는데 누군 막 복지에서 응답 받았는데 그 복지가 도대체 뭐냐고 하는 기도했거든요. 뜬금없이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새벽에. 근데 그날 아침에 제 사회전대 이제 다락방 모임을 연합으로 하게 돼서 연합으로 딱 하는데 우리 홍명 권사님이 갑자기 그 음파 복지센터를 가자는 거예요. 예배 드려달라고. 제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아니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복직을 했는데 노인복지 현장에 문이 열렸다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이런 거구나. 그 집사님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냐. 집사님 띄우는 게 아닙니다. 띄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자꾸 포럼 들 때 잘 들으셔야 돼. 집사님을 띄우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혜롭게 인도받은 게 뭐냐. 집사님 개인이 거기에 헌신하러 갔는데 집사님 늘종교 이름으로 가신 거예요. 늘종교 이름으로. 그 원장님이 늘종교에서 보낸 줄 알아 우리 집사님을. 그렇죠? 근데 나랑 얘기하는데 늘종교에서 보내서 감사하대. 우리 보낸 적이 없는데 그 원장님이 집사님 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늘종교에서 보내서 감사하대. 보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예배 늘종교에서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 이 원장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집사님이 불신앙을 한 번 하셨어요. 무슨 불신앙 하셨냐? 그 원장이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 매주 와도 된다고. 근데 집사님 매주 오는 것을 못 들으신 거라. 그래가지고 헷갈리신 거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그렇죠?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결국은. 제가 그 현장이 지속된다 안 된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제 인생에 딱 맛본 게 뭐냐? 그래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에 응답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본 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문이 닫혀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고 우리가 그 응답의 주역일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렇죠? 우리 현장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축복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메시지 하다가 부족한 거 있으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찾아보시면서 또 하나씩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 메시지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잘 모르겠다고.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지혜를 열어달라고. 여태까지 안 된다는 각인 뿌리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이번만큼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 속으로 날 집어넣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이 집중의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또 기도 제목 3개 있지요. 4개 있지요. 진짜 2017년 마지막 가기 전에 집중의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팀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정말 예배와 훈련에 내가 정말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이번 추석이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중지자, 랩런트,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